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운동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권투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투는 이 링 위에 올라가는 이 선수와 링 밖에서 코칭하는 이 코치, 이 선수와 코치의 콜라보입니다. 상호 협력으로 이 시합이 준비되어지고 또 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는 라운드에 올라가서 링 위에 올라가서 12라운드 종이 끝날 때까지 코치의 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 시합을 치러야만 합니다. 정말로 좋은 코치를 만나면 세계적인 권투 선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권투 역사에 획을 그은 한 선수, 아마 잘 아시는 마이크 타이슨일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은 이 불량한 소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세계적인 헤비급 권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코치를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적은 연세가 아니었습니다. 커스 이 다마토 코치를 이 젊은 나이에 마이크 타이슨하고 이 적지 않은 연세에 이 커스 다마토가 만났습니다. 이 커스 다마토 코치는 이 타이슨의 양 아버지의 역할을 해줬어요. 타이슨은 이 성장기 때 울타리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치를 만나고 나서 이 커스 다마토 코치가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고강도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는 어떻게 하고 또 웨이빙, 머리는 어떻게 또 움직이며 또 훅은 어떻게 하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예절 교육을 시킵니다. 정말로 이 마이크 타이슨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한 명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이크 타이슨은 이 링에 올라갈 때마다 내면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상대 선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내면의 두려움. 이런 내면의 두려움을 가졌던 이 마이크 타이슨이 링 위에 올라가면 이 코치의 이 훈련을 받아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커스 다마토 코치가 죽고 난 후에 마이크 타이슨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처럼 내리막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커스 이 다마코 이 코치의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소년이 불씨와 같은 재능을 갖고 내게로 왔다. 마이크 타이슨 소년입니다. 내가 그 불씨에 불을 지피자 불길이 일기 시작했다. 기울수록 불은 계속 타올랐고 결국 찬란히 빛나는 활활 타오르는 아름다운 불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불씨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우리의 위대한 힘이 아니겠는가. 커스 다마토 코치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린 소년,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마이크 타이슨을 만났어요. 그 어린 소년의 인생에 불씨와 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마이크 타이슨에게 불씨에 불을 지폈답니다. 그러자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정말 아름다운 불길이 되었다고 해요. 오늘 매절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길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인생에 어떠한 불길이 짚어지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영적 부모된,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불이 지펴지는 은혜와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의 삶이 활활 타오르는 아름다운 불길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 같기도 하고 아침 이슬 같기도 합니다. 잠깐 살다 가는 인간도 누군가의 삶에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시키고 성장을 시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코칭을 받고 훈련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면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불씨를 지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나이가 80이잖아요. 하나님은 80이 넘은 모세의 나이에 지금 거룩한 불씨를 지피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불씨를 지피셔서 걸어온 인생길보다 살아갈 오늘과 내일의 삶이 더 아름다운 불꽃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 아무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오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남은 인생길이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문영혼들이,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거룩한 불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의 코치가 아닙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코치로 삼는 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큰 복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에헤 아셰르 에헤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를 코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작은 불씨를 지피고 계세요. 하나님의 코칭을 받은 모세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링 위에 올라간 복서가 주저함없이 두 주먹 불 끈지고 상대 선수를 향하여서 돌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코칭을 받은 이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적 용기를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또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내적 용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코칭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모세를 코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고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성도님들은 그 후대 자손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고백하셨을까요? 이제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될 인생의 고백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합니다. 부질없는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15절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의 고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자손 대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칭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에헤 아시아르 에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 자존하심,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과 관련될 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삶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인생이 왜 답답할까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황주대 전사님께서 인생이 답답한 이유는 답이 두 개 때문이랍니다.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답답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답답한 겁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답이 두 개는 인생이 아니라 답이 분명하고 하나인 인생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병마를 고쳐주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야곱의 인생처럼 때가 되면 두 때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성도님들의 복이요 후대들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세상은 여러분을 등지고 배신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코칭을 받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반기의 삶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길 또한 이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연 설명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름은 곧 자부심이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감동이고, 이름은 자극이고, 이름은 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이름, 우리들의 삶으로 소급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떠할까요? 우리 후대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후대들이 기억하는 존귀한 이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존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앞에 있는 최 목사를 비롯하여서 장로님들의 이름을 되뇌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르고, 성광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하나라 가신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그 이름을 되뇌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 성도님들의 존귀한 이름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감동과 자극과 활력이 되는 이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코칭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할 말을 직접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18절의 말씀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정말 좀 나이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전라도 버전으로 각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야, 생각 좀 해야. 바로가 보통 사람이냐? 바로가 상당히 숭악해야? 니도 잘 알지? 바로가 얼마나 숭악한지. 첫 만남으로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단께. 모세야,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 아주 완악해야? 절대로 한 번에 안 된단께.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해야. 나한테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 알겠냐? 한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야. 그렇게 말하면 완악한 바로가 조금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바로는 미동도 안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주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날로 바로의 생명도 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로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충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교회들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개입하셨던 것처럼 성광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로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 내면하는 자리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절대로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지혜롭게 말하도록 코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의 주변에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삶이 인생살이가 고달파집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바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로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으로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이 다윗 왕을 버리고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일을 사무엘이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명을 내립니다. 장차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사무엘은 그날부로 인생을 끝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2절과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남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워만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이 말씀의 고백처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면서 사울 왕이 물어보면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가서 예배드리려는가 보구나, 제사 드리려는가 보구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약한 왕을 상대할 때에 사울 왕에게 제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러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걸리는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말을 했거나 어떠한 일을 주관할 때 뭔가 복잡해집니다. 또 뭔가 불편해져요.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서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일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순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던가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내는데, 세상으로 보내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을 키우는 농부라 치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길러낸 순양 한 마리 이리떼 속으로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이리가 양님 오셨습니까? 하고 나이스하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굶주린 이리떼들이 당장에 달려들어서 양의 목을 물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런 심정으로 보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운 것, 뱀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들은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영적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12제자가 120명의 문도들이 똘똘 뭉쳐서 전략적인 사고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송왕 영적 공동체 당회로부터 공동회에 이르기까지 똘똘 뭉쳐서 전략적 사고를 하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온 사단 마귀도 조직적으로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 영적 공동체 예수의 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전략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지혜의 삶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처세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부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직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관계할 때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수가 정말 시끌시끌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대하듯 누구를 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했다라면 한 주간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교회를 선용하십시오. 인생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10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복음의 산증인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지혜가 없는 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로운 시간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마음껏 받아서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